항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는 무슨 뜻입니까? 항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자는 가끔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멋진 풍광을 바라보기도 하겠죠. 순전한 항해를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해자의 인생이죠.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떤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항해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자는요, 순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잠시 배를 정박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이 배를 몰고 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행하는 것이 항해자에게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자는 내내 선택을 내리고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다음 저 상황, 또 다가올 저 상황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그 배를 항해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항해자의 임무다라는 것이죠. 광명 87호라는 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광명 87호? 전재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장이 이렇게 항해하던 원양어선의 이름입니다. 참치잡이 하던 원양어선이에요. 이 원양어선 이름이 광명 87호예요. 근데 1985년 2월 10일 날 이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광명 87호가 인도양으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부산에서 떠나서 인도양까지 그 원양어선 타고 가면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 동안을 운전을 해서 간 거죠. 그리고 인도양에 도착해서 참치를 잡는데 약 7개월간 참치를 잡는다고 합니다. 한 달 가서 7개월 참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약 400톤에 달하는 참치를 잡았습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이 좀 그러실 것 같네요. 저도 좀 이거 보면서 400톤 그러니까 굉장히 참치 먹고 싶더라고요. 이 7개월 동안 참치를 400톤을 잡고 그리고 한 달간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는 거죠. 부산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 오릅니다. 오는 길에 잠시 싱가포르인가에 들려서 본인들 선원들이 먹을 음식들과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사서 배에 싣고 떠났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싱가포르를 떠나서 조금 가던 중에 이 광명 87호가 한 기가 막힌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통통배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바다로 나오기는 말도 안 되는 한 작은 배인 거죠. 이 무슨 배냐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으려고 난민선을 타고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였던 거예요. 고국을 떠나서 도망쳐온 난민선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광명 87호에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명 87호만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배에 구조 신호를 보냈대요. 광명 87호도 구조 신호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죠.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온 선원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구조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이 전 선장이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그 원양어선 회사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은 일단 태우라니까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태워서 대충 무인도에 갔다가 버려두고 오라. 이게 회사에서 내린 지침이었대요. 그래서 그 전재용 선장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죽으려면 저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그래서 무인도에 갖다 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회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모든 난민을 이 원양어선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 원양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수가 25명이었대요. 25명.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샀던 식재료는 25명에 관한 한 달 동안의 식재료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난민선에 타고 있던 사람 수는 96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먹을 식재료로 96명이 더 타서 약 한 130명 가량이 함께 그 식재료로 식사를 하고 거의 한 달간을 버텨서 부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식량이죠. 근데 전재용 선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왜냐면 우리는 인도양에서 참치를 400톤을 잡았으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면 내가 참치라도 잘라줄 테니까 걱정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요, 선원들이 자고 있었던 숙소를 내어주고 선원들과 이 선장은 가판에 나와서 잔다든지 뭐 복도에서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희생적으로 그들을 챙겨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임산부도 있었다네요. 임산부 지극히 또 간호하고, 임산부는 부산에 와서 결국은 또 아기를 출산하게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약 한 20일간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죠. 그리고 부산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난민보호소를 먼저 거쳐야 된대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는군요. 근데 그들은 난민보호소로 갔고, 전재용 선장은 회사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통영 자기 고향으로 가서 멍게 양식 사업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참 불쌍하죠. 되레 난민들은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모두가 원하는 자유의 나라 미국, 호주, 영국 등으로 다 이렇게 보내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난민들 중에서 대표자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대요.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로 가게 됐는데 19년이 지나서 1985년에서 19년이 지난 2004년에 이 전재용 선장을 이 19년 동안에 이 전재용 선장을 찾으려고 이 피터 누엔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니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어서 본인이 미국에서 열심으로 살면서 이 전 선장을 찾으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인 교포들의 도움으로 19년 만에 전재용 선장을 찾은 거예요. 멍게 양식업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LA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선장의 온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베트남과 한인 사회에서 이미 이 피터 누엔이 이야기를 다 전해서 그 전재용 선장의 선행이 다 알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재용 선장이 왔을 때 이미 한인들 언론들도 다 붙어 있고, 베트남 언론들, 그리고 뭐 전재용 선장의 인터뷰 기사로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파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극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또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고위층 사람인데 이 전재용 선장을 UN 난센상 후보로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답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던 이 전재용 선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느 길이 옳은 걸까요? 그냥 현실을 딱 두고 봤을 때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한 원양어선의 선장이었었는데 멋진 마도로스였는데, 그죠? 그리고 선장이고 원양어선의 선장이면 굉장히 연봉도 높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멍게 양식업을 해야 하는, 그렇다고 멍게 양식업 하는 사람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로 빠질 수도 있는 그 결정 속에서 뭐가 도대체 더 옳다고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배의 키를 돌려서 본인이 가던 길을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려운 난민들을 구했어야 맞는 걸까요?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지금 인생의 험난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항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요, 애니야라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 참 오랜만이죠.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의 이야기가 그 줄을 이루다가 베드로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이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점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라는 자는 루다라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8년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중풍병자였어요. 중환자였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루다라는 땅에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까? 도대체 누가 도대체 그 루다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궁금할 수 있겠죠.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좀 뭔가 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잠깐 누가 좀 앞에 핀을 좀 돌려줄 수 있을까요? 청영 좀 하실 수 있어요? 잘 보이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게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유대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위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고 사마리아예요. 루따는 지금 이 지역이 루따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 집사 기억하세요? 빌립 집사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뭡니까? 굉장히 초대교회를 향한 탄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그러면서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올라갔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좀 더 올라가면 저기 노란 색깔 줄 보이세요? 네, 저기가 어디냐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재정 고문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곳이 저 위에 있는 노란 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40절의 이야기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간다게 여왕의 재정 고문은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세례 준 뒤에 빌립은 주의 영이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 위에서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주의 영이 데려간 거예요.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아소도가 어디냐면 아소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소도예요. 저 위에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소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가이사랴는 아소도에 어디냐면 저 위에 끝에 있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맨 위에? 여기? 저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8장 4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루따예요. 아소도예요. 가이사랴예요. 이게 가는 경로예요. 누가 복음 전했겠어요? 빌립이 전한 거죠. 아소도에 나타나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루따에 도착해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들어간 복음이 루따 땅에 들어간 것이고 루따 땅에 8년 된 중풍병자 또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알던 자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대로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을 때 저 루따는 빌립으로 인해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를 또 들었지만 안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를 아예 몰랐던 자들, 이 무리들이 공존했던 지역이 바로 루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곳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 청년부일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해자의 삶으로서 갈 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어찌 살게 해야 되겠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좀 작은 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라.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35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35절 한번 열어주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애니아를 베드로가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애니아가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8년 동안 못 걷던 중풍병자였는데. 그러자 35절이 말씀하기를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턴이라는 뜻이에요. 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때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빌립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또 예수를 몰랐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께로. 턴이라는 것은 가다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루다에 있는 우상에게 혹은 또 어떤 이방신에게 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애니야가 일어나 걷고 침상을 개우는 모습을 본 즉시 바로 턴했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턴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예수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턴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직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좌측에 있다면 좌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측에 있다면 나는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믿음이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앞날을 볼 수가 없어요. 앞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예배실에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준비하고 다 의자 깔아놓고 찬양팀 연습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앰프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데 꽂으려고 봤더니 여기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이 왼쪽 라인 전원이 싹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배 드려야겠고 마이크도 켜야겠고 오늘 어떻게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가서 저 뒤에 있는 브레이커를 그냥 전원을 다 내리고 다시 켰더니 되더라고요. 알았다면 대비했겠죠. 알았다면 지금 이거 다 이쪽으로 옮겨놨겠죠. 시간도 없고 우리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이리 될지 저리 될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모두에게 꿈은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결말이 나쁜 꿈이 있을까요? 나쁜 결말의 꿈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나는 커서 한 푼도 안 벌기 원합니다. 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좋은 꿈을 갖기 원해요. 다 많이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해요. 근데 그건 꿈이에요. 꿈처럼 모두 현실이 도래한다면 이 세상 난리가 나겠죠. 뭐 전부 다 전 세계 꿈이 다 빌 게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꿈은 기쁨의 결말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실망기도 하고 절망기도 하죠. 이게 항해라는 거죠. 망원경엔 아름다운 도착의 섬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착의 섬이 보이지만 보이기만 할 뿐 무슨 일이 그 전에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자신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 외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나를 믿는다면 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지금 그 길이라면 나는 이쪽에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배의 운전대를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두 번째는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제가 35절 집중해 보자고 그랬는데요. 35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돌아왔다의 헬라어 원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똑똑하시네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뜻은 턴이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턴백입니다. 턴백.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에피스트레포의 뜻은 턴이 맞아요. 턴백은 사실 오늘 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어떤 주석에도 턴백으로 해석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턴백은요, 의미적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던 자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잖아요. 출발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가 턴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스트레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오늘은 사실 턴이 더 의미상 맞는데, 이상하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인 턴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뭔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뜻, 에피스트레포의 두 번째 뜻을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전해주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턴이 갖는 의미도 중요해요. 예수께로 믿음을 갖고 확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단어가요, 턴백이라고 제게 느껴졌어요. 턴백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빌립 집사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애니야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얻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 그 다음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신실하게 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삶에 몸부림치는 상황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떠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문제가 없겠지 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게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된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주 안에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없고 그냥 나는 구원 얻은 존재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분들께 오늘 성경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턴백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경험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나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아는 그만큼 내가 턴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삶을 살면서 그냥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최소한의 그 하나만 지키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성화가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이 없고 찬송이 메마르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자신의 삶이 진짜 예수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자문해야 됩니다. 저도 이 턴백이라는 두 번째 의미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얼마나 나는 성화를 부르짖고 있고 그 삶의 자세로 청년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자세 또한 주님께로 턴백하기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턴백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림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토양이 되게 좋다고 해요. 뭐 공인된 데서 말해준 건 아니고 양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심어도 그렇게 작물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양이 좋다는 것을 제가 올 봄이 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자라지 않던 잔디가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 봄에 되게 비 많이 왔잖아요. 며칠 비가 계속 오고 나서 비 오니까 뒷마당 나갈 시간이 없죠. 그리고 뭐 바빠서 사실 그 집 살면 뒷마당에서 저는 살 줄 알았는데 나가질 않아요. 바쁜 삶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돼서 뒷마당을 나갔는데 잔디가 이만큼이 자라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징그럽더라고요.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무슨 동물이 살 것 같고 갈대밭처럼 막 점점 막 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멈추고는 그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도 잔디를 깎지 못하고 제가 며칠을 더 살았더니 얘가 어디까지 자랐냐면 저는 못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그 잔디를 깎으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그
멕시칸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고 뒷면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 안을 걸어보는데, 제가 그분이 키가 작으셔서 그런데 걷는데 잔디가 여기까지 와요. 거짓말했죠. 진짜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웃을 수도 없고, 그분도 더더욱 계속 웃어요. 잔디가 이만큼 자랐다고. 아, 토양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멈추고 오스틴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뒷마당에 물을 줘야 잔디도 자라고 뭐 깻잎도 나고 상추도 나고 할 텐데, 물 주려니까 수도세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양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며칠에 한번 스프링클러 열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 주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잔디 토양이 좋고 아주 잔디가 잘나서 그냥 죽여버리세요. 볼 때마다 자기도 짜증나고 너무 많이 잔디 깎기도 힘들고, 그냥 전사님 그냥 전도사님만 보기 괜찮으면 죽여버리시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몇 년을 사셨는데도 한 번도 물을 준 적이 없대요, 양 목사님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해서 진짜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뭐 물값도 안 나가고 참 좋죠. 근데 딱 보니까 잔디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초록색이었던 잔디가 점점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얘가 말라서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잔디가 막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에 어스틴에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다음에 열매가 막 나가자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졸라서 그냥 뒷마당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잔디를 보니까 노란색이었던 잔디가 점점 더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물을 먹으니까 뭔가 지금 진짜 잔디가 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얘들도 물을 먹으니까 좋았던 거죠. 열매가 원래 그 뒷마당에 있는 호스 가지고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늘 열매한테 이야기합니다. 물값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 열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 아빠 월급으로 여기서 지금 물값 내고 그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열매에게 이야기를 하고 꼭 물을 뺏어 버립니다. 근데 그날은 잔디가 초록색으로 변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막 물을 뿌리길래 놔뒀어요. 우리 집 뒷마당은 토양이 좋아요. 빛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뭘 심어도 잘 나요. 깻잎도 정말 잘 나요. 제 아내가 맨날 뜯어먹는데 맨날 나와요. 상추도 잘 나와요. 상추는 얼마 전까지 계속 안 뽑고 놔뒀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뭘 심어도 수확이 잘 돼요. 잔디도 허리까지 올라와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안 돼요. 물이 없으니까 노랗게 변해가요. 물이 없으니까 상추도 말라가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요.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대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그분에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린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예수를 믿는다고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면서 과연 내 삶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란색에 죽어가는 잔디가 되고 있진 않은가? 우린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항해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원래의 경로에서 벗어났다면 계속 그 길로 가시겠어요? 아니요. 바다는 너무 넓어서 절대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로에서 그곳에서 이탈했다면 얼른 재빨리 그 배의 머리를 돌려서 턴백해야 되는 겁니다. 정처 없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시와 그림이 부른 항해자라는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 나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첫 단락 잘 들어보세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는 주님이여. 두 번째 단락은요. 제가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했다 해도, 내가 나를 의지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주님 다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좀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성경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게 두지 마세요. 그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을 향한 굉장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게 두는 건 아니에요. 얼른 턴해야 돼요.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턴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입술만 살아있고 나의 심령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삶의 성화가 없이 그저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길 날 포기하지 마소서. 그 다음 가사 참 저한테 큰 도전이었는데,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턴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광명 87호 전재훈 선장이 인터뷰 기사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문장 딱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용기와 결단이 그들을 구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용기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작은 결단과 용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성화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미 다른 길로 멀리 가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작은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하십시오. 턴하든지 턴백하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심령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되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턴하든지 턴백하든지 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기 원하는데요. 내 맘의 눈을 여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 이름이 높이 들리고 영광의 힘을 비춰주시니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는 오늘 턴하겠고 턴백하겠습니다.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내 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거룩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